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 신약성경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의 십자가 앞에까지 다 오신 정말 최후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오늘 22절 이하의 말씀은 어제 최후의 만찬 식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식사 자리에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몸이라 하시며 떡을 주시고 예수님의 피라 하시면서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 25절까지 말씀을 통해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을 오늘 표시하십니다. 다시는 이런 만찬의 자리가 이제 이 땅에서는 없는 마지막 식사가 되었습니다.
26절에 이제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다 나를 부끄럽고 또한 너희가 너희들의 목숨을 위해서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2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베드로는 항상 맨 앞에서 앞장섰던 제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수제자라고 얘기도 합니다만 베드로 이야기가 이겁니다. 저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 버릴지라도 나머지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 한마디에 다른 제자들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빼고는 다 불확실하고 저 빼고는 다 넘어지고 불안정한 제자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매우 교만한 것입니다.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 제가 보니까 이런저런 부족함이 많은 제자들 사실은 같은 제자라고 보긴 어려운 다 제자들의 등급이 저보다 낮습니다. 이런 식의 교만함이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30절과 3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매우 임박한 시간이고 매우 구체적이고 더군다나 3번씩이나 네가 최악이다. 네가 제일 부족하다.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지만 너는 나를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한다. 그러니까 매우 강력하게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 경고하셨습니다. 31절에 베드로 한 번 더 얘기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 각오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고 모든 제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베드로의 29절 말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런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떼면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22절에서 25절 우리가 성찬식입니다. 나의 몸 나의 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떼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떡과 잔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나눠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감람산으로 가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27절, 28절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최후의 만찬까지 다 하였지만 예수님의 죽으심도 다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나중에 다 도망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의 예언에 베드로가 자신은 다르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와는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이 말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다 엉터리 제자들입니다. 다 이상한 제자들입니다. 솔직히 예수님의 제자는 저 하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자신감, 극도의 자신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제자였습니다. 대표적인 부인하는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세 번째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상태에 대한 영적인 교만함, 그 동시에 다른 제자들에 대한 폄하지요. 폄하. 다른 제자들은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나는 특별하고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당신보다 더 낫고 이런 것이죠. 이러한 우월감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야 되지 다 버릴지라도 다 엉터리인데 저 하나 똑바로 삽니다. 이런 식의 마음이 들게 되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고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 사실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한 게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제일 부끄러운 제자가 사실은 베드로이죠. 자신이 최악인데 자신이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 베드로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태도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 중에서 우리가 질그릇 인생이라는 주제가 하루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자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본문에 내일 본문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매우 중요하죠.
베드로는 기도했어야 됐고 베드로는 은혜를 구했어야 됐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친 자기 칭찬과 자기 만족과 우월감, 이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구해야 되고 제가 제일 먼저 그럴 수 있겠습니다. 주여,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겠고 겟세마네에서 졸지 않겠고 마지막까지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제가 경각심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제일 부족한 제자, 제가 12번째 부족한 제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오늘 본문은 핵심적으로 강조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지나친 자기 확신 때문에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한 베드로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도 이러한 자신만만한 태도가 있지 않은가? 나는 믿음이 참 좋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다. 나 빼고는 다 엉터리다. 이러한 마음이 들게 되면 우리 신앙은 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누구든지 긴장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제가 제일 부족합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 사실은 베드로를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손들고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제가 제일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사고뭉치입니다. 제가 온전했으면 교회가 온전해지겠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가슴 아프고 나의 죄 때문에 교회에서 괴로워하고 이것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남의 죄에 민감하고 자기 자신은 선하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사탄이 그 사이로 틈탈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나친 자기 확신 다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오늘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할 제목은 주님, 제가 오늘도 영적으로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제일 부족합니다. 다 안 그럴지라도 저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고 정신 차려서 깨어 있겠습니다. 29절을 다시 말하면 그렇게 바뀌면 좋은 것이죠. 주님, 다 안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저만 넘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정신 차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말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과 능력을 더 의지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회복하겠습니까? 결국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내 경험과 내 감각과 내 능력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부들부들 떨면서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내가 능력과 은혜를 구해야지만 간신히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제일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제가 제일 요주의 인물입니다. 주님, 제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저 때문에 교회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제일 걱정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게 되면 우리도 살려주시고 하나님 공동체도 살려주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 영적으로 모든 교만함과 안일함을 다 벗어버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하루치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베드로를 보며 이 사람의 허영심과 교만함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걸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제일 부족한데 제일 충분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모든 교만함과 거짓된 허영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는 오늘도 하루살이밖에 안 되는데, 은혜의 하루살이인데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살려달라고, 오늘도 내 믿음을 주님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가 우리 가운데 제일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엎드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계실 때 마지막에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오늘 말씀지마를 사시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 때 우리들의 부족함을 보면서 얼마나 주님 마음 아파하실지 주님 오늘도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날도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오늘도 주님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저 하나 믿음으로 온전히 살면 우리 가정도 살려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도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금요일에 백대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내용으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1번부터 하나씩 같이 읽고 이 내용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7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목자의 마음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순장들의 영적인 필요를 넉넉히 채우게 하옵소서. 아멘. 순장들이 먼저 은혜 받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 맡겨주신 영혼들을 세심히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초대교회처럼 다락방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락방 예배 안에서 말씀의 은혜, 기도의 능력, 성도들 간의 참된 교제를 경험하며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아직 다락방에 들어오지 않은 비순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락방 안에서의 풍성한 신앙생활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여자 낮다락방, 여직장인 다락방, 남자 및 부부 다락방, 시니어 다락방을 통해 교회 성도 전체가 사랑의 띠로 견고하게 묶이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별 공동체가 지역 전도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들을 통하여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전도회마다 섬김, 사랑, 긍휼, 돌봄의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도에 세우신 임원들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되 하늘의 큰 복을 먼저 받아서 넘치는 은혜로 직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전도회가 목양적으로 탁월한 섬김을 감당하여 특히 약한 자, 돌아볼 자들을 세심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새가족을 관심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더욱 따뜻하고 은혜로운 교회 분위기가 마련되어 점점 더 많은 새가족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을 섬기는 봉사자들의 마음에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심정을 주시어서 따뜻하게 주의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정착이 견실하게 이루어지면서 주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하시고 복음 전도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